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또 다른 물들임 사랑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34,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화면에 굉장히 경치가 좋은 1997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여기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꼭 들려볼 만한 곳이다 해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할슈타트라고.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쁜가요? 똑같은 장면을 계절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음 장면. 해가 지는 건지 뜨는 건지는 제가 헷갈려요. 그 다음 겨울이죠. 그 다음 이것도 겨울인데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 야경입니다. 이쁜가요? 그 다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약 7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000명 이상 관광을 온대요. 그럼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돈이 벌리긴 하는데 이게 귀찮을까요? 좋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뉴스를 접했는데 관광객 좀 그만 보내라는 데모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살자. 너무 많이 오니까 제한하든지 인원수를, 날짜를 정하든지. 하루에 많을 때 10,000명이면 700명이 좀 오손도손 사는 곳인데 난리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막 건물 부시고, 저희가 이제 알프스 근처 오스트리아거든요. 산도 3,000m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호수도 너무 맑아요. 거기다 뭐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질서를 다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와서 돈 쓰고 가고 정말 좋은 데 사네요 하면서 칭찬하고 부럽다고 하고 가는데도 워낙 많은 사람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손주 있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손주가 오면 저쪽이니까 좋은데 와서 적당히 놀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때는 더 이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감당할 만한 한계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물론 다른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인데 특별하게 기회가 돼서 좋은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해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밤새고 막 이틀 3일, 오늘이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배짱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나도 좀 쉬자가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가 예배하겠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시차가 있겠지만 많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저는 오늘 요한복음 택했는데 요한복음도 많이 택했을 것이고 다른 건 많이 택했고, 더군다나 저도 굉장히 그럴 때가 많지만 정확하지 않은 설교를 하나님 열받게 하는 설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회의한 다음에 저희는 하나님이 싫더라도 힘드니까 주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특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자기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다.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다. 알기 쉽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너네 내 안에 완전히 거해야 돼.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족이 아닌 이상 매일 있는 건 엄청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여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닮아야지 하면서 그 사랑의 일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이 맞아요. 그냥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냥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보통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이틀 정도 거하고 나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은 24일, 일본은 25일, 중국은 26일, 러시아는 미운지 됐으니까 2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랍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할슈타트 이야기했지만 아까 오스트리아의 경치 좋은 곳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찾아와가지고 어머 너무 좋아요 막 사진 찍고 가니까 막 700명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성부 성령은 돌지 않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한 30분 정도 응어롱을 했어요. 그것도 뭐 믿음을 했으면 괜찮은데 정말 간절하게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겟세마네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것처럼 예수님의 절규처럼 내 소원도 있고 예배당 소원도 있는데 합쳐서 막 1시간 정도 절규했다 해보세요. 평상시에 한 10분 정도 한 사람이. 그러면 마음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10분 하던 내가 50분 더 해가지고 하나님이 괴로워가지고 막 때리고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시간을 더 늘려서 한번 만나보세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손주가 귀찮을 정도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와라. 간증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신학교 교수님만 은혜 받나요? 전도왕만 은혜 받습니까? 살인자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영혼이 변화가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으로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겟세마네 찬양했지만 엘리 엘리 겟세마네에서 엘리 엘리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도 있으니까. 전심을 다해 우리의 겟세마네를 통과하면서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키우고 넓혀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헤세드 찬양팀 리더가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내려갔는데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교회의 지경을 넓힌다는 그 달이기 때문에 7시, 6시, 9시, 11시 다양한 주제로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어떨 때 강한 모습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8월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면 8월 15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념하죠.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목장 예배 있는 날이기도 한데 광복절입니다. 어디에서 광복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세상에서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날이 광복절이 되게 만든 과거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나라를 우린 지금도 때론 용서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나라와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피해를 준 나라에서는 인정하기 좀 어려워하는데 9월 1일 날 1923년 9월 1일 그러니까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도 있는 관동도 있는데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 인근이 관동이에요. 거기에서 진도 거의 8에 육박하는 순식간에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기도 했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1923년이니까 식민지 상태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들 보니까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면 많이 받는 것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왔고 저희도 요즘에 이제 그 백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 왔다면 조금 이렇게 뭐 했다가 제3세계에서 뭐 누군가가 오게 되면 약간 얕보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엄청 그런 대접을 받았죠.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919년에 3.1 만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사회 반동분자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에는 우리 땅에서 누가 데모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 당시 용어로는 불량이 아니라 불량, 선인은 조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불량이란 말은 지금으로 하면 불량하단 말이에요. 근본이 좋지 않고 위험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조선인에 대한 기본적인 호칭이었어요. 나라도 너무 혼란스럽고 큰 지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순식간에 유언비가 퍼지고 정부가 공권력이 조장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였냐면 지진이 나니까 불도 막 나고 그랬어요. 저 불은 식민 통치에 반발하는 불량선인, 2등 시민, 3등 시민인 조선 사람들이 불 지른 것이다. 우물에 독을 탄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확 돌기도 했고 기록물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일본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일본 공권력을 통해서 많이 살해가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를 그 당시에 매우 약했던 소수민족이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린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불쌍히 여김을 당하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핍박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죽였던 모습을 볼 때 그 나라가 멋있어 보입니까? 그 나라가 강해 보입니까? 우리가 왜 과거사를 아직도 들먹이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가 그냥 옵니까? 과거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8월에서 9월로 넘어오는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날에 그럼 교회에 권력이 주어질 때 우리 이웃나라가 지금은 뭐 친구처럼 지내자 이야기가 오가는데 이웃나라가 우리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능력, 군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돌봄을 당하거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의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극을 보게 됩니다. 사극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떤 일을 정했어요. 자, 우리는 A 한다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들리게 옆에서 이조 참판이 병조 판사랑 같이 아닌데 전하 저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그런가 하면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든 뭐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해서 왕이 딱 정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닌데 왕 또라이 아니야? 이랬다 보세요. 이거는 궁궐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반역인가요? 반역이에요. 왕조에서는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왕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군대도 없어, 돈도 없어, 세력도 없어. 그러면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왕 앞에서 혹시나 왕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그럼 놀라운 일, 막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사화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게 주어지고 공권력이 뭡니까? 권력자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폭력이 공권력입니다. 군대, 경찰, 뭐 검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권력자에게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냐 하는데, 자, 왕조를 이야기했어요. 자, 중세 시대 때는 교회가 국가 위였습니다. 누군가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려면 교황이나 그 지역의 종교 수장에게 허락을 받고 대관식 때 예배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거역하는 것만 반역인 게 아니라 교회 총수장에게 황제까지 무릎을 꿇는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최고의 통치권자가 내린 결정을, 또 교회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 이 동네는 다양하다, 의견들이 많네가 아니라 반역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반역으로.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는 않겠지만 교회사를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교도들과 전쟁도 치렀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외쳤지만 신교와 구교 사이에 피 튀기는 전쟁이, 소송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30년, 40년 엄청 치열한 전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졌습니다. 왜? 그 종교 수장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의 마무리가 되고 근대로 가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겪어봤지만, 교회에 권력이 가니까 종교심까지 무장되어 있는 권력이 주어지니 세상 망하더라.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겠다는 결정들을 시민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게 정교 분리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집단에, 유럽으로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공권력은 뺏는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이단 신문, 누군가가 이단으로 찍혔을 때 교회에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고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당시에 딱 틀이 잡혀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고문하면서 사람을 죽였는가도 살펴봤고요. 또한 400년 정도 정말 갖다 붙이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마녀 재판, 마녀 사냥에 대한 책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교회에 공권력이 주어지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우리 동네에 누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우리 동네 누구누구 꼭 마녀 같다고.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도 아닙니다 해주지 않으면 마녀로 밝혀질 때까지 고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했는데 끝까지 불지 않아. 그것도 마녀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악마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고문도 견뎌낸다. 그래, 마녀라고 자기가 고백해. 더 고문이 있는 거예요. 네 친구 마녀는 누구냐고 그래요. 그게 구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개신교에서도 꽤 많이 그랬습니다. 공권력이 주어지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가 사랑하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특송 내용이 교회의 능력은 저거다. 오늘 성찬하게 되는데요. 누구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 15대 손 할아버지가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하나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강력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우리 성도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 장로님 회장도 와 계신데요. 장로 회장님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 군대, 육해군 총동원 돼서 경찰까지 다 교계 장로회 회장에게는 그 권력이 주어진다 해보세요. 장로님이 장로회를 막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잘 되는 일도 있겠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겠고, 마음이 안 드는 일도 있겠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장로님이 지금 해결하는 것처럼 안 하실 거예요. 지금은 뭔가 안 돼. 왜 잘 안 되지 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은 당연히 기도실로 가겠죠.
기도 조금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하겠죠. 기도 제목 올려놓고. 예수님의 절규, 아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피눈물이라고 가사 있었어요. 정확히는 피와 눈물이겠죠. 피도 흘리고 눈물도 나고 예수님의 절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피눈물, 예수님의 모진 고난, 그건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너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했지. 너 내가 정말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우리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와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보복할 수 있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죠. 아버지의 뜻이 무시되고 성령 역사도 당연히 무시되고 자기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세상을 다 깨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우시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보복할 수 있는 전투력이 막강한 분이에요. 근데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성령도 지켜보고 아버지가 지켜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거역하고 회방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회방당하실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보복하십니까? 우편에서 아들이 막 보복하신가요? 이상하지만 안 합니다. 우리도 하는데 인지상정으로 복수를 할 때가 있는데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죽하면 시민들이 교회에 공권력이 주어지면 망한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쟁하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은 교황인 나에게만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로 찍히거나 이단으로 찍혀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런 신념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 점점 사라지고 시민들의 권력이 올라오니까 교회에서 권력을 뺏어버렸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강력한 권력이 주어질 때, 나한테만 주어질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연합예배 광고를 딱 했어요. 근데 안 나왔네? 나올 만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전사님들,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탓을 막 하잖아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실 가서 또 울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예배당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공권력이 주어졌어요. 목사님께는 경찰 권력이 주어졌고 운영위원장님께는 검찰 권력이 주어졌고 여자 전사님한테는 군대가 주어졌어요. 해병대 포함해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배 안 나온 사람 전부 다 압수수색 당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총을 쏴버리고 그런다고. 그게 교회가 가진 권력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총동원 합시다.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공권력이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다음 주에 모든 약속을 없애고 전부 총동원 할 것입니다. 왜? 안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 그 교회가 멋있어 보입니까? 교회 리더에게 찍힌 사람을 이단 만들고 교회 리더에게 찍힌 사람을 마녀 만드는, 고문해서 죽여버리든 그게 멋있어 보이나요? 예수님이 한 행동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위해서 예수님처럼 울어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위해서 예수님처럼 울어봅시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그 옆에 있는 분 보고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봅시다. 해보세요. 인사해보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번엔 그냥 자기한테 사랑의 눈물이 강력하다 하세요.
사랑의 눈물이 강력하다. 이게 우리가 지경을 넓혀 나가는 우리 개혁 공동체가 택해야 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진 고난, 예수님의 피눈물, 예수님의 절규, 여기에서 끝까지 가야지 뭐가 있죠? 그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그런데 어느 날 무지막지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가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성경을 읽든 뭐라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겠어요. 저 새끼 죽여버려. 이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돈을 막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랬죠? 나무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라가 완전 망했습니다. 망해도 쌉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멸되고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수에게 이제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날 상황인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그가 체험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고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나무에서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주님이 은혜로 나를 막 감동해 주시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평생에 품게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저 찬양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심으로 사모해서 생각을 이렇게 바꿨고 행동을 이렇게 바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 이 결단은 하나님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모진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폭력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지경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성찬 마치고 마지막 찬양할 때요. 가사 보면은 이런 교회 되게 하시는데 사랑이 넘친 교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적절하게 막 밑에서 찰랑찰랑거리면은 몇 번 소리 들으면요. 꼴도 보기 싫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사랑이 넘쳐. 거기도 제목이 성도의 사랑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사랑이 넘친대요. 웬만한 거는 끄떡도 안 해요. 충만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최고의 찬양을 부르는 교회라고 가사에 되어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최고, 우리가 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찬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찬양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교회 안에 성도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개혁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해달라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 포함해서 죄인 대신 울어줄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겟세마네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나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